참 예수님,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봉헌의 삶은 우리 평신도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는 장면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쌍의 남녀가 아주 초라한 집에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본다. 매우 어린 어머니가 흰 베네옷을 입힌 아기를 안고 바깥 층계를 내려온다. 나는 어머니 마리아를 알아본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하고 금발이고 날렵하며 행동 거지가 아주 다정한 항상 한결같은 마리아이다. 마리아는 흰 옷 위에 엷은 하늘색 겉옷을 입고 머리에 흰 베일을 쓰고 있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다. 요셉은 계단 밑에서 작은 회색 나귀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연갈색 옷을 입고 있는데 튜닉과 겉옷이 모두 같은 색이다. 그는 마리아를 보고 그녀에게 미소 짓는다. 마리아가 나귀 가까이에 도착하자 요셉은 나귀의 고삐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를 받아 안고 마리아가 나귀 안장에 더 편안하게 앉게 한 후에 예수를 그녀에게 돌려주고 나서 출발한다. 요셉은 마리아 곁에서 줄곧 나귀의 고삐를 잡고 걸으며 나귀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보살피면서 걷고 있다. 마리아는 예수를 품에 안고 아기가 추울까봐 자기의 겉옷으로 덮어준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의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자주 미소 짓는다. 황량한 들판에는 구불구불 길이 나 있다. 소수의 다른 여행자들이 길에서 그들을 만나거나 앞지른다. 그러다가 나는 몇 채의 집들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본다. 그들은 성문으로 들어가 몹시 부서져 아주 울퉁불퉁한 보석이 깔린 길을 걷기 시작한다. 길은 평탄하지 않고 약간 오르막이다. 아래쪽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들은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있거나 짐 실은 나귀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낙타가 끄는 무거운 포장마차를 따라가는 군중도 만난다. 어느 순간 로마 군대 순찰대가 말굽들과 무기들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좁고 돌이 많은 길을 가로질러 아치 너머로 사라진다. 요셉은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길을 따라 왼쪽으로 돈다. 나는 거리의 끝에서 나에게 이미 친숙한 감시구가 뚫려있는 성벽들을 본다. 마리아는 나귀들을 위한 일종의 마구간이 있는 문 가까이에서 작은 나귀에서 내린다.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온 작은 남자에게 몇 개의 동전을 주고 약간의 건초를 산 다음에 한쪽 구석의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길어와서 나귀에게 먹인 후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성전 경내로 들어간다. 먼저 그들은 나중에 예수께서 호되게 매질당하실 상인들이 있는 회랑을 향하여 발길을 옮긴다. 그들은 어린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다. 요셉은 2마리의 작고 하얀 비둘기들을 산다. 그 다음에 그들은 8개의 단들이 있는 층계로 올라가는 연문으로 간다. 모든 문에는 이렇게 층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성전의 중심이 땅 위로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이다. 도시 주택들의 대문처럼 그 문 안에는 커다란 홀이 있다. 홀 안에는 좌우에 제단이 2개가 있다. 그것들은 얕은 수방 같은데 내부가 바깥쪽보다 몇 센티미터쯤 낮기 때문이다. 한 사제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마리아는 2마리 작은 비둘기를 바친다. 나는 그놈들의 운명을 알기에 눈을 다른 데로 돌린다. 나는 매우 육중한 대문과 천장과 홀의 장식들을 살펴본다. 그러다가 나는 곁눈으로 사제가 마리아에게 약간의 물을 뿌리는 것을 본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마리아의 옷이 얼룩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물인 것 같다. 그 다음에 2마리의 비둘기들과 함께 한 움큼의 동정들을 사제에게 주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사제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간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곳은 화려하게 장식된 곳이다. 조각된 천사들의 머리들, 종려나무들과 장식들이 기둥과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마리아는 특정 지점까지 나아간 다음에 걸음을 멈춘다. 그녀에게서 몇 미터 거리에 다른 단들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일종의 제단이 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
마리아는 아기를 바친다. 아기는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의 순박한 눈을 사제를 향하여 돌린다. 사제는 아기를 두 팔로 안아 계단들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제단을 향하여 서서 성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팔들을 펴서 아기를 지켜든다. 의식이 끝나고 아기는 그의 어머니에게 건네지고 사제는 물러간다. 한 무리의 구경꾼들이 그들 중에서 고령으로 인하여 등이 굽은 작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나아온다. 그는 매우 늙었음이 틀림없다. 나는 그가 80세가 넘었다고 본다. 그가 마리아에게 다가와 잠시 아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청하자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청을 들어준다. 이 노인은 시메온이다. 나는 그가 사제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의 복장을 보고 판단하자면 그는 평신도이다. 그는 아기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예수는 젖먹이의 미소로 노인에게 미소 짓는다. 아기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살펴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동시에 울고 웃으며 눈물이 그의 주름들 사이로 흘러내려와 반짝이는 수의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가 예수가 자기의 작은 손들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하는 길고 흰 수염에 떨어져 구슬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아기는 예수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기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붙잡아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는 것 같다. 마리아와 요셉이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 아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미소 짓는다. 나는 그 거룩한 노인의 말을 듣고 요셉의 놀란 시선, 깊이 감동한 마리아의 표정, 그리고 작은 무리의 시선들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놀라거나 감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다. 비웃는 사람 중에는 몇 명의 수염을 기른 사람들과 빈정대며 동정의 눈초리로 시메온을 쳐다보며 자신들의 머리를 흔드는 거만한 사내들인 위원들이 있다. 그들은 그를 노망한 늙은이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시메온이 마리아가 앞으로 겪을 고통을 언급할 때 마리아의 미소는 창백함으로 바뀐다. 비록 그녀가 안다 해도 그 말은 그녀의 영혼을 찌른다. 그녀는 위로받기 위하여 요셉에게 다가가고 자기 아기를 정열적으로 가슴에 꼭 껴안는다. 또한 마리아는 목마른 사람처럼 푸누엘의 한나의 말을 수용한다. 그녀는 여자이기에 마리아의 고통을 동정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완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부인, 그분의 백성에게 구세주를 주신 분께서 당신의 눈물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은 결코 없었는데 당신께서는 유딕과 야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느님은 고통의 폭풍우를 견디도록 지극히 순수한 금과 같은 마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 즉 그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 아가야, 네 사명의 시간에 나를 기억해 다오. 여기서 환상이 끝나고 예수 성전 봉헌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교훈이 너에게 주어진 환시로부터 도출된다. 첫째 교훈은 진리가 누구에게 드러나는가이다. 진리는 봉헌 의식에는 몰두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없는 사제에게 드러나지 않고 평신도에게 드러난다. 항상 하느님과 접촉하고 있고 하느님과 관련된 것과 육체를 초월하는 모든 것에 바쳐진 사제는 그날 아침 성전에서 바쳐지고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차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그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서로 죽은 영혼은 아니라 해도 졸고 있는 영혼을 덮고 있는 제복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만일 하느님의 성령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천둥을 치실 수 있고 가장 둔한 영혼이라도 뇌성병력처럼 깨우시고 지진처럼 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질서이시듯 그 영께서는 질서의 영이시므로 그분의 은총을 주시기에 충분한 공로가 있는 곳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께서 그러한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착한 뜻이 있는 곳에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런 착한 뜻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면
가능한 한 전적으로 하느님께 헌신된 생활로 구현된다. 즉 믿음, 순종, 순결, 사랑, 너그러움, 기도로서 구현되는 것이다. 행동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구현된다. 기도는 영원히 하느님과 교감하는 것인데 너희는 기도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점점 더 하느님의 것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된다. 행동은 항상 이기적인 다양한 목적들을 위하여 구현된 공통적인 습관이다. 그래서 행동은 너희를 원래 상태대로 남겨둔다. 그것들은 거짓말과 나태의 죄들을 너희의 짐에 보태기까지 한다. 시메온은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생 동안 고난들과 시련들에서 면제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착한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이듦과 불행들도 주님과 그분의 약속들에 대한 그의 믿음, 자기가 점점 더 하느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착한 뜻을 손상하거나 흔들지 못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충실한 종의 두 눈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기 전에 성령에 비친 그분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세상에 오신 빛을 알아보게 하셨다. 성령께 인도되어라고 복음서는 말한다. 오, 만일 사람들이 성령께서 얼마나 완전한 벗이신지 알기만 한다면, 어떤 인도자이시고 어떤 스승이신지를 만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 사랑을, 이 빛 중의 빛, 이 불 중의 불, 이 지성, 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분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잘 알게 되겠느냐. 보아라 내 자녀들아, 귀담아 들어라. 시메온은 빛을 보기 전에,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기 전에 자기의 긴 일생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기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인내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제와 오만하고 눈먼 사내들인 위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자기에게 미소 지었던 한 아기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볼 자격을 얻었다. 그는 한 아기의 입술을 통하여 정직하고 경건한 그의 일생에 대한 최초의 보상인 하느님의 미소를 받았다. 두 번째 교훈은 한나의 말이다. 여자 예언자인 그녀도 갓난아기인 나에게서 메시아를 본다. 그녀의 예언자적 특권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녀가 믿음과 사랑에 감동되어 내 어머니에게 말하는 이 말을 기억여 들어라. 구세주를 주신 분께서 당신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들을 이 암흑의 날들과 이 빛의 축일에 떨고 있는 너희 영혼들을 위한 빛으로 삼아라. 너희의 영혼들 안에서 사탄이 한 일을 지우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들을 이기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 그분께서는 이 사탄들을 쫓아버리시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내주심으로써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너희는 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청하지 않느냐? 너희의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분개하시는 하느님의 준엄함이 사라지도록 저항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그분의 용서와 너희 스스로가 원하여 피의 홍수에 잠긴 이 세상에 무지개가 되는 그분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억하여라. 아버지께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벌하신 다음에 그분 자신과 그분의 족장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는 이번에 내가 했던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치지 않으리라 하시고는 그분께서 그 말씀에 충실하셨고 실행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들과 하느님께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번에 저희가 재앙을 면한다면, 만일 당신이 저희를 구해주신다면 저희는 결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러고 나서 항상 더 끔찍한 전쟁들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오 거짓된 사람들아, 하느님과 너희 자신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여러 번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도 만일
많은 충실한 사람들이 믿음과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의 근심을 하느님 발 아래 가져다 놓아라. 하느님의 준엄함을 살아있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과 균형을 이루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적은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 머리 위에 매달려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대의 끔찍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헌신한 채로 남아있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분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와 결합해라. 십자가는 항상 마귀의 유혹과 덫을 이겼다.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는 지배할 수 없는 마음들을 사람들의 잔인함과 삶의 비애를 가지고 절망으로 이끄는, 즉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너희를 몰고 가려고 애쓰는 마귀들의 덫들을 부술 수 있도록 십자가와 결합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그리스도의 시 전체 블로그 주소를 아래에 넣어드렸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블로그 주소 클릭해서 다양한 복음 말씀 해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기도인 미사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